오늘 저는 교회를 유익하게 한 사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첫 예배 드린 감사 주일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물론 저도 그랬죠. 그러니까 7월 칠성날에는 어디 가서 빌고, 또 초파일에는 또 절간을 찾아다니고, 또 우리가 큰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굿도 하고 그런 집에서 저는 성장을 하였습니다.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수요일 날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 저는 그냥 쪼로로 집에 온 적이 없어요. 새벽에 수요 예배 은혜를 받고 나면 그 말씀 어쩌고 한참 기도하다가 한두 시간 기도하다가 집을 가곤 했지요. 집일 그날도 수예배 마치고 집을 돌아갔는데 바로 저희 위에 집이 이렇게 무당집이세요. 무당집. 이 무당집에 구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마실을 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틀림없이 거기 갔을 거다. 영락없지. 갔더니 무당께서 신바람 나서 이제 굿하는 거예요. 굿한데 그러잖아요. 꽹꽹꽹 끄꿍. 모두 내 거다. 그러면서 소대가리도 내 거다. 돼지머리도 내 거다. 시루떡도 내 거다. 그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열심히 구슬하는데 갔더니 문 앞에 딱 가서 이렇게 봤더니 저희 어머니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우리 어머니가 가라고, 오시라고, 가라고. 그런데 굿하가 무당이 구슬하다가 신발 굿하다가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딱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옆으로. 그렇게 굿하다가 옆으로 이렇게 무당이 쫙 째려보니까 무섭대. 이렇게 다 보니까. 그러더니 내가 우리 어머니 오래니까 이 무당도 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 보내라고. 딱 서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나왔어요. 우리 집을 모시고 왔어요. 내가 그 집에서 나오고 나니까 굿이 또 벌어졌어요. 이런 무당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거 싫어합니다. 왜 무당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격 안 나올까? 자기들이 믿는 신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3, 4, 5 이렇게 일하고 그러다가 직장에서도 일하다가 위에 상관이 오게 되면 다 해체가 되잖아요. 이렇게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부대에서 여단장, 사단장 그런 분들이 식사를 하고 그럴 때 막 훈련하는 도중에 나는 짜장, 나는 짬뽕, 나는 기 있으면, 나는 울면 그러다가 사단장이 와서 나 짜장 그러면 나 짜장 다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요즘은 안 그런다 그러대 부대가. 이렇게 윗사람이 오게 되면 교통정리가 딱 되잖아요. 귀신은, 무당이나 그런 존재들은 귀신을 달래고 귀신을 위로하는 존재이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아무런 힘이 없는 귀신의 존재를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날짜도 무슨 날짜를 가서 보고, 이사하는 날짜도 선 없는 날을 정해서 갑니다. 그리고 사자를 죽을 사자로 봐가지고 말입니다. 엘리베이터에도 4층을 하고 안 쓰고 F 이렇게 써놓기도 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4층에 사는 집을 싫어한대. 4층 집값이 좀 싸다 그러잖아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별것도 아닌 귀신을 무서워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또 화도 좀 나지 않으실까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서운하시기도 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골로새서는 바로 이러한 이단과 사이비가 득실되는 지역에서 시작된 성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과 사이비가 득실되는 곳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함이 없이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길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을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렇습니다. 이단이 또 사이비가 판을 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번거로스럽게 할 때는 그냥 예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바로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른 길과 다른 대책이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시대가 어떠합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혼란 가운데 빠졌어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바이러스와 질병으로 말미암아 경제가 무너지는 것도 우리는 보아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의 도미노성이 쫙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개인주의로 더 빠지게 되었어요. 식사할 때도 얼마나 사람들이 까다롭게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하기들을 꺼려하죠. 그리고 개인 접시들을 쓰고 그건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교회적으로는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문 닫은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1만 개 이상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 목사님들은 어떻게 지낼까 좀 궁금합니다. 성도의 신앙생활도 답보 상태입니다. 스스로 예배의 자리에 나가지 않으면 신앙이 열정이 싱긋거리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그냥 다운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돌아갈 것은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아멘 해볼까요? 다시 복음으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교회로, 다시 예배로 돌아와야 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예배로 돌아와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골로새 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것도 죽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죽은 것처럼 보인 것이다. 죽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것도 부활하신 것처럼 말하는 것이다. 썩은 것이다. 이렇게 그 지역 사람들이 말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도구설처럼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래서 빈 무덤이었다. 요한복음에 기록하게 된 말씀을 요즘도 사람들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실제로 하나님이 어떻게 고통을 겪고 죽을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하는 영지주의자들이 만연했습니다. 이들 말대로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허구라는 거지요. 허상이라는 거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도 거짓이라고 골로새 지역의 사람들이, 이방인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죄값을 담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허구다라는 말이죠.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누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런 모든 것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이생이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누구도 사함받을 수 없고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골로새 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미혹을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근본 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누가 그를 경배하고 누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겠습니까?
모든 근간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장 위대한 이유는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함이라 말했던 것처럼 말이죠. 세상을 떠날 때 언젠가는 다 떠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지옥의 영원한 유황불에 들어간다면 아주 끔찍한 일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아주 끔찍한 일입니다. 그때는 애곡하고 곡하고 금식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끝난 영혼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활에 인하여 우리의 죄를 사함받았다는 것, 해결받았다는 것 자체, 이것을 알게 되고 믿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자유가 없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 말씀하신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유예요. 자유. 죽음이 두렵지 않죠. 그래 좀 어렵고 힘들어도 뭐 그럴 수 있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갈 것이라고 믿고 그냥 덤덤하게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아이들이 지금 온전치 않아도 온전할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세요.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좀 다른 사람도 좀 늦어진 것뿐이지 앞서지 못한 것뿐이지 다 자기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왜?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기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바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게 되면 교회의 크기 상태라든지 또 성도의 숫자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 성도,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아무런 어떤 유혹과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건강한 교회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골로새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들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7절에 읽은 에바브로입니다. 에바브라. 에바브로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사람은 무슨 교부가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로 말하면 목사도 아니고, 이 사람은 교회 감독이나 장로도 아닙니다. 그는 이 에베소에서 이 바울의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히에볼리와 라오디게아의 교회 2개 교회를 세웠어요.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아주 참 사람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을 통해서 은혜 받고 난 다음에 2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들 교회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은혜 받고 그쪽 지역에 가서 커피숍에서 매일같이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예배를 드리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않겠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매일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면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증거되어지니까. 이 골로새 교회 또한 개척하여 섬기다가 이단과 사이비에 대해서 위기를 겪게 된 겁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 얘기를 그냥 무당 얘기를 시작한 것은 바로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성도 한 사람이 바로 서면 그 결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로 설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골로새 1장 7절 8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함께 종된 사람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8절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가 바로 에바브로입니다. 바울은 그를 함께 종된 자,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성령 안에서 너희에게 사랑을 알려준 자가 에바브라라고 지금 이제 바울의 머릿속에 쑥 떠오르는 것들을 이제 성경을 기록해 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며 부흥하는 교회를 만드는 일은 담임 목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담임 목사가 잘해야 돼요. 담임 목사가
그러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에바브라 같은 사람으로 세워졌을 때에 그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집안의 구원의 문제도 누군가가 한 사람이 딱 쓰면 그 집안이 구원을 받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의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고 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교회 학생들 중에 자기 아버지가 매일 술 먹고 흔들고 다니는 분이 계세요. 그 아버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애들이 있다니까요. 엄마를 우리 엄마 매일 공부밖에 몰라, 정말 사람을 몰라, 사람의 나에 대해서 몰라. 그래서 자기 엄마를 위해서 눈물 흘려서 기도하는 애들이 있고, 그 집안은 그 기도하는 그 아이 때문에 그 집안이 변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해. 한 사람. 그 한 사람 여기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져라네.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3주 전에 설교하실 때 여러분 에스더에서 얘기했잖아요. 모르드게가 야 큰일 났다, 우리 유다 민족 다 죽겠다, 저 하만 못된 저 인간 때문에. 그거 어떡하란 말입니까? 야, 네가 왕에게 나가서 한번 구해봐. 왕이 나의 집에 벌써 몇 개월째 나 찾지도 않았으면 나가면 죽습니다. 야, 이 때를 위해서 네가 아니면 누가 하냐? 이 때를 위해서 내가 왕후가 된 줄 누가 아니? 그러니까 이제 기도가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에스더가 나가잖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유다 민족 전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를 대할 때 어떤 자세, 어떤 음성으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기분이 좋아지고 나빠지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잠기는 거예요. 그 교회 하면 좋은 교회. 여러분, 광운교회 그러면 어떤 생각이 여러분 속에 떠오르고 계세요? 그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 그의 아이콘은 무엇인가? 누구? 그럼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가수 중에 나오나 그러면 테스형, 남진 그러면 저 푸른 초원위에, 채원 그러면 오동잎, 이게 딱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 사람의 이 좋은 이미지를 심어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가 했는 것인가 하면 에바브라가 그리했다는 거예요. 평신도 지도자들이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회자적 자세입니다. 온 성도들이 목회자적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에바브라는 무엇보다도 신실했던 성도였습니다. 그의 언어와 행동이 다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 저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일 거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할 수 있으면 종이 되십시오. 할 수 있으면 일꾼이 되십시오. 할 수 있으면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할 수 있으면 사랑을 알려주십시오. 할 수 있으면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분들일 것입니다. 교회만 유익하게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결국 그것은 나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머릿속에, 무의식 속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사람들한테 얘기할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본문 7절에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배웠다. 평신도예요. 평신도. 그 사람한테 배웠다. 그는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었다. 12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해 애써 기도했다. 애써 기도했던 사람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애써서 기도했던 사람이다.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원하노라. 이 사람 때문에 사람들의 신앙과 믿음이 안전하고 확실하게 컸어요. 확실하게. 흔들리는 사람들 많잖아요. 흔들린 배처럼 늘 놀림을 해. 그걸 언제 복을 받고 언제 뿔을 내리고 언제 축복을 누리겠어요.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히에볼리에 있는 자들이 와요 많이 수고한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이 두 개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수고했던 거예요. 32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가음인들에게 오늘 에바브라를 통해서 본문 골로새서 1장 7절로 12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평신도였던 에바브라에게 많은 분들이 올바른 삶과 믿음을 배웠습니다. 항상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애써 기도했습니다. 늘 기도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전한 자 되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교회에 선한 일꾼으로 확신 있는 자로 세웠습니다.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권면한 말씀이 골로새서 4장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상가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한 성도 에바브라는 이 우상과 이단이 득실되는 그곳에서 딱 신앙을 버텼어요. 훌륭한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군대 가서도 잘 버텨내야지. 이게 정신적으로 약해가지고 정신 이상되고 그런 애들도 가끔 있잖아요. 약한 거예요. 그럼 힘들잖아요. 그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사회 남아서 어려운 세상에서 버텨내겠어요? 영적인 전쟁에서 이긴 자만이 누리는 혜택이 있어요. 상대국과 전쟁을 치를 때 이겨야 전리품이 있어요. 지면은 다 뺏기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도 이겨내야 영적인 전리품이 있어요. 주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잘 되어지는 것은 영적인 전리품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교회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없고 없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한 분 한 분들이 교회 오셔서 은혜를 받으시고 교회 한 분 한 분들이 일꾼이 되셨습니다. 그 한 분 한 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교회를 섬기시다가 교회 떠나신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도 수고하셨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내가 에바브라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해서 기도하시되 에바브라 2000년 전의 사람인데 귀하지 않습니까? 2000년 전 시대적인 차이도 엄청납니다. 그럼 오늘은 주님, 내가 32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 주 안에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 에바브라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에바브라가 아니라 에바브라 그 이름 속에 김동기가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여러분 무의식 속에 계속적으로 영적인 거룩한 축복이 쌓여져서 대대손손 좋은 열매로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